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면은 설날인데 우리 서로 한번 새해 인사하면 좋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세요. 오래전에 이 한국말이 좀 서툰 선교사님이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미리 사과를 드려야 할 좀 우스운 예화의 이야기인데 좀 마음을 넓게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왜 그 한국에 우리 한국말로 매해, 매년 이렇게 그 이어를 말할 때에 해라고 하는 말도 쓰고 년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 이걸 잘 맞춰서 써야지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구분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친애하는 교우 자매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금년이 가고 새해가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밤이 지나면 이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그리고는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년을 과감하게 정리할 마음도 중요합니다.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못 미친 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럽고 어떤 년은 참 괜찮은 년이었다 생각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도 있었습니다. 또 새 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호기심도 기대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2년 전년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년에 또 어떤 년을 맞이하든지 잘 살아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교를 했답니다. 염일방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엇을 하나 얻으려면 무엇 하나를 또 놓아야 하는 것이라.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 덜 귀한 것을 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새해의 다짐 우리가 다 해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New Year's, January 1st가 있고 한 달 반쯤 지나면 내가 신년을 시작을 하면서 새로 다짐했던 것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세컨드 찬스를 한번 주셔서 구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짐을 해보는 새해 다짐이 그런 것이고 또 사순절 계절 항상 구정이 있을 때 그 하루 이틀 차이로 이 사순절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역시 이 신앙적으로 이 사순절 계절이 시작을 하는 가운데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다짐하는 그런 계절이죠.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을 잘 이겨나면 낙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극기복래, 욕망을 잘 참아서 바른 행동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라. 덕재인선이라는 말도 있어요. 덕망을 갖추어야 만사에 남들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라.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은 큰 인물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고를 다 지나친 후에야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큰 인물이라. 매경한 고발청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화는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 후에야 아름다운 향내를 발산하게 되는 것이라. 이 설날이 되면 이 덕담으로 이 후세들에게 어른들이 말을 해주는 그런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더 보다 나은 내일을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 덜 귀한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이라. 이런 모든 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옛말들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 살면서 내일이 프레지던트 데이 아닙니까? 프레지던트 데이.
원래는 이게 전통적으로 워싱턴 버스데이라고 그랬어요. 2월 22일이 미국의 제일 일대 대통령이 되시는 조지 워싱턴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해서 매해 2월 셋째 월요일을 워싱턴 버스데이라고 했는데 한 50년 전부터는 프레시던트 데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모든 대통령을 기억하는 이런 명절로 삼습니다. 1879년에 국회가 제정을 했는데 이 워싱턴 대통령을 Father of the Country, 이 국가의 아버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영미 대전 때에 그 전쟁 때에 승리를 거둔 이 국가를 건국하는 데에 그만큼 크게 기여한 장군이자 또 대통령이다 해서 기억을 하자 해서 워싱턴 버스데이가 생긴 겁니다. 이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은 대통령들의 그 메모리얼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토마스 제퍼슨 메모리얼이 있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진 건물인데 그 안에 들어서면 바로 이 천장에 쭉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I will always have eternal hostility toward all forms of tyranny. 그랬어요. 나는 모든 종류의 억압에 향하여 전쟁을 건다. 그랬어요.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런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 한국도 마찬가지요. 이 건국과 이 국가의 보전 이것을 위해서 가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건국 정신, 이런 선국 정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 미국 대통령들의 헌신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뮤리에타 지역에 살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 일대 초대 대통령 이름이 되는 워싱턴 애베뉴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올라가면은 아담스 2대 대통령, 또 하나 올라가면은 제퍼슨 3대 대통령, 또 하나 올라가면은 메디슨 4대, 그 위에 길은 또 몬로 5대 대통령, 또 6대 대통령은 이 아버지가 2대 존 애덤스였었는데 그 아들 퀸시 애덤스가 6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7대 대통령은 또 잭슨, 앤드루 잭슨이었고, 이렇게 참 대통령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런 도시에 사는 것 자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이 클린턴 키스가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클린턴 대통령 그 이름으로 한 거라고. 그건 아니고 이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 클린턴 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도 참 굉장히 공헌을 많이, 이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1945년에 그 후로 많이 참 그 공헌한 공무원으로서 기여한 분이라고 해서 그분을 기념을 해서 만든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게다가 또 어제는 무슨 날이었었죠? 발렌타인스데이. 세상에는 발렌타인스데이를 어떻게 셀러브레이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모든 인간관계, 특히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도 보여줄 수 없었던 그 완전한 사랑, 십자가에서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로 증명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와 나누어졌을 때에 이것을 기억을 하고 예수 사랑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열매 맺도록 노력할 때 그만큼 더 너도 나도 행복한 삶이 되리라. 이런 것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이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설날, 사순절, 프레지던트 데이, 이 발렌타인스 데이 모두가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닷새 안에 다 이렇게 명절들이 묶여 있는데 모두가 좋은 옛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다짐하는 결단을 해보는 이러한 계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사순절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무슨 날이죠? Ash Wednesday,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 이번 수요일부터 세어서 주일만 빼고, 주일을 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번 수요일부터 세면은 4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 영광의 부활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확신과 소망을 안고 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듯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회개할 것이 있느냐, 무언가 절제할 것이 있느냐, 무언가 좀 나의 삶을 정돈할 것이 있느냐,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사신 모습에 비추어서 내가 더 닮아갈 모습들이 있는가, 이런 진단을 해보는 계절을 40일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고 더욱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계절이 되라고. 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삶이 천국의 소망도 가지고 천국과 같은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순절 은혜의 계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계절 동안에는 예수님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더욱 닮아서 예수를 더욱 잘 따르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내 편에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리라 확신하는 이런 계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8장을 읽었습니다만 조금 뒤로 가서 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3장에 예수님께서 이 공중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 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년으로 바로 나타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예수님도 받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수학적이지는 않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와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속의 이모션, 하물며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의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까지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 부족한 인간들은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주님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것, 죄, 상처, 아픔, 이런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 완전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제사로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 세례식이 왜 중요했느냐, 이 엄청난 소명을 안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막 들이닥칩니다.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소명으로 의하여서 나서는 첫 발걸음부터 이 사탄이 막 공격을 해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가 왜 필요하냐? 바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내 편에 계신 것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표적으로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서로에게 보여지는 바로 이 세례식이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하면서 사는 것이, 그 계기가 바로 세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하셨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또 이런 소명의식이 강화되는 바로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사랑을 확증하는 그러한 세례식이 있을 때에 마귀의 시험이 떠나며 능력을 수여받는 장면, 천사들이 수종하더라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탄은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렵지만 바로 그런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다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하시는데 제일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칭찬했으면 마귀의 유혹은 반드시 있을 텐데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라, 말씀으로 이겨라, 기도로 이겨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첫 제자들을 그때부터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동역할 사람들을 부르는데 바로 그 첫 제자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게 합니다. 나에게 짐이 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을 회개, 모든 거 벗어놓고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초대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 그물과 배와 부친,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의존하고 편하다고 살아왔던 그 전통, 이 모든 것 다 버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까불지만 내 말 잘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풍성하게 차지하기 위해서, 그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놓을 것을 제쳐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할 것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제자들부터 오늘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버려야 할 것들, 이겨야 할 것들, 이것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초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세상 시험을 이기면 또 꼭 이기도록 능력을 주실 텐데,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자면, 천국을 차지하며 하나님 주실 복과 평강을 누리자면 너도 신실하라. 결단한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충의하라. 말씀에 충성하라.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라. 결단한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리라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귀가 시험하지만, 마귀가 세지만 수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느덧 하나님이 능력의 사람으로, 마귀를 넉넉히 물리치는, 쉽게 유혹받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목회를 이제 30년째 맡아 해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교인들을 접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사탄이 쉽게 흔들어 놓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광을 위해 품을 품고 목적의식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백발백중 꼭 그런 것을 보았어요. 가만 관찰을 해보면 사명감으로 살려고 나서다가 첫 단계에서 시험과 유혹으로 낙오되는, 이렇게 쉽게 낙오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명예욕이라든지 뭐 권세, 유혹,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 직분, 상명을, 사명을 받았는지 기억, 이것 자체의 기억 상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가까이 감히 까불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사람들인 게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남보다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생긴 것도 다르고 더 강한 힘을 타고난 이런 사람들이라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좀 유별난 사람들인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항상 손들어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이 세상에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악과의 그 세력들의 전쟁터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썼을 때에는 바로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성화시키시되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냥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초이스 메이킹, 선택권, 디시전 메이킹 이것까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보여주시옵소서, 더욱 닮아가겠습니다, 이런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나의 디시전 메이킹을 또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래야 더 의미가 있고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삶, 우리의 디시전 메이킹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생활, 또 예배 생활, 말씀 묵상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이런 모든 것 내가 추수하는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계절을 향하여서 우리가 결단 계절로 사순절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능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순절 계절의 소망으로 결단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 소명받은 모든 것 믿음으로 능력으로 꼭 성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예수님의 세례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소명의식, 결단의 계기가 됐다고 그랬죠.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의 접근도 있었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케 하신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5장과 7절까지 오늘 말씀 바로 전까지는 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를 아주 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뒤로 그냥 다 넘어질 정도로 은혜가 막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8장이 시작이 되면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가고 한 번 모인다고 하면 수천 명씩 모이고 막 이런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일 첫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사람들이 어디 누구 중심으로 괜히 애워쌉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19절에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추종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설교도 잘하시고 병도 손대는 사람마다 척척 고쳐집니다. 인기가 대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기회 삼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 기회 삼으신 말씀이 곧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애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겪은 거죠. 바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모든 세대에 모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천국을 거니는 듯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더 우선으로 여기셔서 나에게 다 주시고 구원하셨으면 우리의 할 도리가 무엇이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나의 삶의 우선으로 먼저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That's all. 뭐 대단한 거 돈 이만큼 싸들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부 드려지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잘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생애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일편단심으로 단호하게 예수를 따르려 나선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별로 바도 안 합니다. 우리 혼자 망치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욱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그냥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크리스찬이가 이렇게 아니라 나를 보면 하나님 분명히 계시구나, 이런 다짐을 가지고
성화를 위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번에는 이 계절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열매 맺게 되리라. 이런 다짐이 있을 때 사탄이 어이구 이거 좀 일거리가 생겼네 하고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깁니다. 사탄의 유혹, 시험, 믿음으로, 순종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모든 사탄의 괴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런 축복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순절에 큰 도움, 이해가 되는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암만 세대가 변한다고 해도 암만 신앙생활 50년 전에 하던 식이지 지금은 그렇게 고리따분하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좀 세련돼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이 세상에 변할 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교회 생활, 교회 중심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이거로 바탕으로 삼는 교리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세세대대로 변하는 것 많지만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기주의적인, 세상주의적인, 인문주의적인, 편파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교회 역사상 용납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8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생의 우선순위가 뚜렷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무언가 사순절 계절을 통하여서는 교회의 전통으로서 우리가 기법하는, 무언가 절제하는, 무언가 정리할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진정 회개할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뻔히 아는, 이것은 내 삶의 한 부분이 돼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또 꼭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거부해서 나의 삶에 나를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내가 거부하는 면들이 있습니까? 이런 면으로 나의 삶을 정화해가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삶의 전부를, 내 가정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또 교회가 한 포션이 되는 이 커뮤니티, 그러한 도전까지 우리는 받아야 하는 계절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순전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에 거침돌이 되는 복음을 가리우는 내가 기법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무슨 형식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끼씩 뭐 굶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다 좋고 도움이 되는 일들이겠습니다만, 정말 아주 주관적인 차원에서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더 많이 기도하는 계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계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의 사역,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나를 우선으로 삼아주셨으면, 그냥 간단히 말해서 나도 하나님을,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이 되라고 늘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선이 되는 삶이 되면은 다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건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 왜 여기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느냐?
23절에서 27절에 바로 그러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 그런 대화의 내용이 있는데, 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좇았더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결단이 대단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죽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님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25절에 가서 금방 생긴 일이 무엇이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조금 배가 흔들리는 풍랑을 만나니까 마음이 금방 바뀌었습니다.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그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 우리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이거 지금까지 다 본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가 보세요.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어떤 사람이라니, 아마 누구를 쫓는지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한 채 따라 나섰는가 봅니다. 설교도 다 듣고 나서 병 고치시는 거 다, 이 인기가 대단하게 올라가 다 보고 나서도 어떤 사람이라니.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첫 결단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과 한 배에 오르게 되면 때때로 이거 잘못 탔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무서워질 때도 있습니다. 신났던 것이 시시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따르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에 내 믿음을 걸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이 내 마음의, 내 신앙의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 계절을 더욱더 확신으로, 감사로, 능력으로 셀러브레이트하기 위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계절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이유를 어디에 두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내 마음에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믿고 기대하고 그런 것은 좋고 필요하기도 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신앙생활과 소명의식에 대한 근원으로 이런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이라도 누구라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구조와 형태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시험 들고 너무 숫자적인 데에 신경 써서 인기 위주 세상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런 모습들이 되면, 이 18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그 인기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가 좋다 여기서 좀 우리 엔조이 하다가 가자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목회 사상이셨다면 고난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제자 떠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 밑에 그 옆에 딱 붙어서 야 이거 우리 같이 출세하는구나 이랬을 거예요. 십자가도 있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이 영광의 내 아버지 집에 앉히게끔 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은혜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만큼 귀한 겁니다. 이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천국을 거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사순절 계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이신지 모릅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시는, 먼저 나 생각하고 나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항상 먼저 주님의 뜻을 배우며 깨닫고 순종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나 같은 죄인도 먼저로 우선으로 여기시는, 구원하시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 은혜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이 달력, 교회 달력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 2월 달력에 위에 있는 그 성구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늘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나를 부름의 상으로 인도하신 진정한 나를 되찾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